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에 해당하는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
함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렸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말로 그렇게 실수하여서 험담과 벌뜯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들을 품게 하고 미움의 마음을 품게 하였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의 대가가 가볍지 않고 생명으로 우리를 원하시고 배급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것마다 살아 숨쉬게 하시고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의 죄악의 가운데서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로 제약된 삶 속에서 우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온 지구촌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케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안전과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가 속히 드려짐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고와 화재, 코로나19 등 많은 재앙이 창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함이 없이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온 결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자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늘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게 하여 우리 가정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원망과 책망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 이제는 섬김으로 칭찬하며 화합으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향기가 각 가정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부모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기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갈릴리 공동체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저희들이 오니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성가대가 준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돌리는데 오늘은 첼리스트 권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눈인사라도 좀 한번 하셔요. 이렇게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잘 계셨는가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쉬운 성경으로 썼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예언이 응답되어집니다. 2장을 넘어가시면 2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언에 의하면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 그리고 메시아는 즉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나면 안 됩니다. 빌립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안 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됐던 거죠. 그래서 2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1차적인 독자거든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2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니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기본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임이 충족되는 모습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실 텐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1절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에서 왔어요. 별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오자 헤롯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해요.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 보니까 동방 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사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글자로 숫자로 1 그렇게 써 있어요. 주석 성경이에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1에 대한 해석이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성가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표현이 마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마고이. 예, 이 마고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위 계급자들입니다. 별자리를 관찰하고 왕이 나라를 이끄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왕이 될 왕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은 근데 동방에서부터 왔거든요. 당시 로마는 서방 사람들이에요. 서방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동방에 있는 권세자들은 반감을 품고 있는 거죠. 로마가 언제 멸망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동방에서부터 온 거예요. 로마를 멸망시킬 왕이 태어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오니까 로마의 지배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죠. 왕이 나왔다고? 로마가 망한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근데 또 달라요. 헤로드 왕은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도 깜짝 놀라서 로마 망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 망할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멸망할 것과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왔다, 이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동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께로 왕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죠. 어떻게 오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읽어보죠.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몇 명이 왔다고요?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큰 무리가 온 거예요. 낙타를 타고 큰 무리가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무슨 뭐 황금, 금덩어리 반돈, 돌반지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유력한 자들이 왕에게 드린 예물이니까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15절 말씀 또 넘어가 볼까요?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유력한 마고이들이 와서 경배해요. 동방에서부터 왔거든요. 대략 1600km를 걸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40여일을 죽음의 땅을 지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걸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흉흉한 시절 속에, 엄혹한 시대 속에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마고이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2장 4절을 다시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 묻는 거예요. 왜 묻느냐? 죽이려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묻는 거예요. 8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얘기하는 거죠. 8절을 또 읽어보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의 박사들은 와서 경배한다고 왔어요. 근데 헤롯 왕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근데 이 사람의 이면은 속은 죽여야 되겠다. 왕이 났다고 내 자리가 위험하겠는데 저를 죽여서 내 왕권이 계속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10명이에요. 자기 큰 첫째 부인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마음이 변했어요. 아들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두 번째 아내의 두 아들을 살해해요. 오죽하면 이 당시 속담 중에 헤롯의 아들보다 헤롯의 돼지가 명이 더 길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놈 나쁜 놈이다. 자기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안 울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가장 존경받는 예루살렘 성내에 존경받는 인사 70명을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 울 거 아니냐. 그렇게 울음을 유발한 사람인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내가 가서 경배한다고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러지만 동방박사의 경배와 이 헤롯 왕의 경배라는 단어는 다른 거죠. 나는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2장 4절에 헤롯 왕이 묻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외면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없이 살려고 그러죠. 시편 9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삶을 누리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바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찬송 하시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헤롯 왕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왕관을 주님께 바치질 않아요. 헤롯 왕이 이때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바쳤다면 얼마나 영광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왕관을 지키고자 영원한 멸류관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썩고 쇠하고 무너질 것을 얻고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사람이에요. 현장 출동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세관의 수사관들이 밀수품을 압수하는 거예요. 그 밀수품을 압수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걸 파손하고 불태우더라고요. PD가 물은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 무슨 똥 무슨 뭐 이런 거 다 있던데요. 명품이랑은 다 있던데 안 아깝나요?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깝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워 보이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면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의 왕관을 쓰려고 하면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수 없어요.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 있어요. 골룸 하는 골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왕자였어요. 반지를 어느 날 얻었어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반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골룸으로 변했고요.
나중에 이 반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용암 속으로 사라져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야말로 골룸이에요. 우리 근데 속에는 너무나 많은 골룸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골룸만 바라보고 있는, 이 반지만 바라보고 있느라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물질도 삶도 아까워하더라는 거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헤롯이 있다면, 골룸이 있다면, 반지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몰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의 결론은 2장 19절입니다. 헤롯의 결론이 2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은 죽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욕망 속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는 여전히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졌어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뭔가를 보여줄 것인가. 헤롯은 피 흘린 그 발자취만 보여줬어요. 욕망의 피만 자녀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후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헤롯의 아들이 안디바스인데 자기 동생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바스가 나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여요. 그의 종말은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를 치매, 주의 사자가 그를 치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의 가문이요 저주의 가문이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명문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믿음의 명가를 세우자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보면 명문가가 있는가 하면 멸문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명문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문가가 있어요. 헤롯의 가문은 살인 행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자자손손 멸망으로 넘어가는 멸문가가 되어졌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러는 날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앉혀놓고 우리는 이런 가문이다, 아빠 엄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의 가문의 정체성은 이거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다, 신앙을 전수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자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집도 가족이 모여서 종종 얘기해요. 우리의 소원은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다. 그냥 세상의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문의 고백이다. 동방박사의 길이 있습니다. 1600여 킬로를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동방박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명가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온 이방의 유력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유력 인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서 멈춘 사람이에요.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멈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백성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면 2장 23절 말씀 볼까요? 2장 23절 그리스도가 난다는 걸 알고 있다. 2장 23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2장 23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메시아가 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분이다. 여러분, 23절에 나사렛 사람,
그 앞에 혹시 디귿이라고 써 있나요? 저는 디귿이라고 써 있는데, 니은 뭐 디귿,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과 나사렛이 도대체 뭔 뜻인가? 싹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체르 하는 거예요. 네체르. 근데 이스라엘어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시읒, 니을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사렛으로 읽을 수도 있고 네세르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싹이란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예요. 율법을 구석구석 알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헤롯에게 알려줄 정도의 성경에 박식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 40일을 걸쳐서 1600km를 온 이방의 사람들인데 정작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4km밖에 안 되는데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믿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밭에 있는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주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보화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진짜를 발견하면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를 봤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오랫동안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습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이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예배 한번 때우러 갈까? 이러지는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1600km를 생명을 걸고 와서 경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다 그래요. 코로나는 C니까 BC와 AC로 바뀌었다, 나뉘어졌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교회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줄 알았어요. 언제나 악수를 쉽게 할 줄 알았고, 언제나 밥 먹을까요? 그리고 밥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2달여 동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뚝뚝 떨어져서 앉아야 되고, 뭐 이렇게 악수도 이렇게 못하고 주먹으로다가 주먹질이나 했었고, 어떤 요즘은 발로다가 이렇게 발길질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지고, 같이 밥 먹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픈 분들은 찾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오늘 기침만 해도 괜히 눈치 보이고,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되어졌어요. 그저 늘 습관적으로 예배했었는데 경각심이 들은 거예요. 예배하기 어려운 때도 올 수 있겠구나. 정신이 바짝 들은 거죠. 다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배의 습관화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가 동방박사처럼 나는 경배하러 가노라,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서 부를 찬송인데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찬송이 이렇게 되어져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고 감격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때 아픔이 오고 믿음이 식어졌을 때 다시 부르는 거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다시 믿음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빌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배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는 헤롯이 있고 알고도 외면하는 아는 데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이들의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놨어요. 외면한 사람들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모습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라도 다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외면한 사람들인 거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삶과 죽음을 결론 짓습니다. 그 가는 길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방에서 오고 생명을 걸고 오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은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7장 9절로 볼까요?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14만 4천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게 14만 4천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서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럼 누가 흰 옷을 입나? 7장 13절 말씀에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을 또 해석해 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순교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결국, 그럼 우리의 결국은 어떤가? 계시록 7장 16절에 우리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20장 4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순교자들이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맨 밑에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니 1000년만 하나? 히브리어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에 이걸 또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전하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와서 예배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하겠다고 나온 여러분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명가들을 세워가십시오.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방박사가 보인 반응이 있고 헤로도 왕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외면한 서기관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못 믿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영생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면서도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믿었다면 오늘 진짜로 예수님 믿고 살겠노라고 결산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주신 마지막 경고의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믿어야 산다.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니 우리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를 이루겠으니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고백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떠나가리라. 영광의 찬송.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어진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노라 하면서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시하셔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셔서 예배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셔서 부흥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본능의 편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반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외면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는 믿음을 인하여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짐을 인해서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 시대의 모든 어린이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저들의 미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또한 일천번제와 11조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충성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과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배하는 손길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그 방역 당국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 방역으로 할지 어쩔지를 오늘 방송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생활 방역이 되어지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별일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일부 11시 예배로다가 통합해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로님들하고 또 논의하고 이번 수요일까지 상황을 또 지켜보고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한두 주 정도는 아마 점심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5월 17일로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예배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5월 셋째 주죠. 그러시고 어쨌든 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구역장들께서 계속 구역원들 전화해 주시고 선교회장들께서도 또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함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아파서 못 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시는 역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자녀 손들, 군에 가 있는 아들들과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권속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위해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